네, 오늘 우리는 새해 예배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옛사람과의 결별, 이런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죠? 우리 한글의 어법은 이렇게 좀 축약해서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은 예전에 나빴던 기억들을, 안 좋은 것들을 기억하지 말라, 그런 뜻이지요. 옛날의 것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라, 버려라,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한글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읽습니다. 옛날에 안 좋은 기억은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는 그 문자에만 매이지 않고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글을 늘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동기를 버려라 그러면 나쁜 동기를 버려라, 이렇게 우리는 나쁜 동기를 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동기를 버려라 하면은 버릴 것은 나쁜 것, 좋은 것은 취할 것, 이렇게 우리는 한글에, 우리 민족은 똑똑해서 그냥 한마디 하면 두 마디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아주 머리가, 우리 민족은 영특해서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그냥 버려라 그러면 나쁜 거 버리라는 거지,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러면 나쁜 기억을 버리라, 좋은 기억은 가져라,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똑똑하고 저는 위대한 민족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헬라적인 영어권의 문화의 사람들은 우리 말을 이해하기가, 그들은 머리가 짧아가지고 우리 한국의 언어를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 민족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옛사람과의 결별이라고 했는데 이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옛사람 뭡니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거, 그것과의 결별을 말하죠. 우리는 어떨 때는 과거가 발판이 되고 과거가 배경이 되어서 더 큰 축복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가지 않습니까? 또 버릴 것이 있고 우리가 붙잡고 계속해서 발전시킬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애굽을 회개하는,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을 다시 돌아가고 싶은 성향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늘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에 감사보다는 왜 우리가 애굽에 나왔을까? 계속해서 이사야들이 선지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애굽의 그런 번영, 애굽의 그런 찬란한 문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애굽, 가나안이 아닌 반대로 우리는 틈만 있으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쩌다가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왜 나왔을까? 왜 우리가 바보처럼 그 좋은 땅을 버리고 왜 나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성경에 출애굽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출애굽에 대한 후회는 있어서도 출애굽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구약의 역사 속에. 우리가 큰 나라에, 대륙에 그런 기름진 땅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대한 감사보다는 출애굽에 대한 원망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랬고 또 가나안에 가서도 여전히 가나안은 마음에 들지 않는 땅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광야의 노정을 사는 것이 참 힘들고 또 때로는 고난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건망증을 치유받아라. 그죠? 건망증. 우리 인간 속에는 좋은 기억은 잊어버리는 뇌는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지 않는 뇌 구조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왜 좋은 기억은 자꾸 잊어버리느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눈으로 좋은 것을 보고 느끼고 한 것은요, 사람이 즐거움 그 자체가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돌아서 인간을 흥분시킨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약을 먹는 사람이 1g을 먹고 흥분이 됐다면 계속해서 1g만 먹으면 흥분이 안 된대요. 나중에는 2g을 먹고 나중에는 3g을 먹고 자꾸 먹어야지 흥분의 강도가 자꾸 세진대요. 그래서 이제 마약에 중독되는 거래요.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휴지 줍는 노인이 내가 10,000원을 주셨어. 10,000원을 얻었어. 벌었어. 너무 막 감사한 거야. 나중에는 계속 10,000원만 벌면은 감사가 안 돼. 더 막 20,000원 벌어야 되고 100,000원 벌어야 되고 벌어야지 그것이 기쁨이 일어나지. 10,000원만 계속 벌면 감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이 뇌가 꼬불꼬불한 그 머릿속에 있는 해마에 이게 이제 우리의 기억이 다 저장이 된대요. 저장이 돼가지고 우리의 좋은 기억들은 그때 흥분돼 갖고 새로운 흥분이 일어나면은 옛날에 좋았던 것은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간에 싸울 때도 그래요. 싸울 때 좋은 얘기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때는 기억이 전부 다 옛날에 나쁜 기억만 머릿속에 해마에서 총동원돼서 입으로 나와요. 이제 싸울 때 감사한 사람은 이 지구에 한 명도 없어요. 그 분쟁을 할 때, 힘들어 할 때는 옛날에 나에게 어떻게 하고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줬던 거, 그걸 해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밤새도록 얘기해도 그 나쁜 기억의 저장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밤새도록 싸울 것이 있어요. 근데 좋은 기억 갖고는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디 가서 참 고마움을 받고 도움을 받았어. 또 좋은 음식을 먹었어. 또 그 자연을 보고 내가 너무 좋았어. 이런 기억들은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망증을 치유받는 방법, 이건 바로 교육해라. 계속해서 감사한 기억을 노력하고 찾아내라.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의 한 일을 찾고 감사의 생각을 각인시키고 계속해서 훈련시켜라. 교육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좋은 기억을 잊어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차단시켜라.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정신과 의사분의 그 설명이 정말 참 과학적이다. 제가 공감을 많이 했어요. 맞아. 우리 신앙은 정말 그 출애굽한 그 정신,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고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그 멸망에서 우상의 문화에서 건져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의 뇌 속에 반드시 그것을 심어서 늘 구원에 감사하고 출애굽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좋은 기억을 오랫동안 저장하는 사람으로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가 길들여질 때까지,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길들여질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에 훈련받은 자와 훈련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은 참으로 큽니다. 길들여진 신앙과 길들여지지 않은 신앙, 뭐 신앙은 저절로 되는 거야 간섭하지 마가 아니라 간섭받고 훈련된 신앙과 간섭받지 않는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현실의 문제 앞에 어디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는데 사흘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 사흘을 물을 광야길을 가다가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물을 어쩌다 만났는데 그 물을 써서 마라라고 하는 것을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원망하겠죠. 우리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사흘을 물을 못 먹고 움직였는데 만난 것이라고 하는 쓴물을 또 만났어.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그 쓴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또 단물이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훈련은 방치하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우리의 머리가 노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뇌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상처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뇌를 단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게 뇌 훈련이에요. 바른 기억을 뇌 속에 차곡차곡 넣어서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되도록 뇌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반복된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건망증 치유를 받아야 된다. 잊어버려서 안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건망증이라 그래요. 나쁜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은 건망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은 건망증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는 나쁜 기억을 잊어버리는 걸 그건 좋은 건망증이죠. 그러나 반대로 좋은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 주신 거, 출애굽시킨 거, 유월절에 피자를 통과하게 한 거, 홍해를 건너게 한 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건망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기억은 꼭 간직하시고 나쁜 기억은 건망증으로 싹 잃어버리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조급함이 있어요. 조급해. 왜 빨리 안 되느냐? 우리 민족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암이 참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암병이. 왜 그러냐? 암이 왜 대한민국 국민 많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작은 땅에 5천만이 넘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부족하지요. 경쟁을 해야 되지요. 직장 가려면은 경쟁을 해서 가야 되지요. 먹고 살려면은 어영부영 해갖고는 우리나라에서 밥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면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조급해요. 뭐든지 기다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어떤 약속이 좀 늦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참 힘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조급함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조급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빨리 사는 건 좋지만 빨리빨리 살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빨리빨리 살면서 흥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는 것이 그게 조급함을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치유받아서 여러분은 아름다운 기억이 항상 내 속에 꼭 이렇게 시루떡을 넣듯이 좋은 기억 위에 또 좋은 기억을 채우고 또 채워서 여러분 속에는 늘 감사로 얼굴이 그냥 충만해진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녁에 민수기 21장 4절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선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홍해길을 가서 에돔 땅을 건너서 바로 그냥 가나안으로 가면 되는데 에돔 땅을 우회하러 가려고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우리가 굳이 좋은 길 놔두고 저렇게 산지로 험악한 물도 없는 곳에 평지도 있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좋은 평지길도 있는데 왜 하필 저런 길을 가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저렇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건 좋지만은 왜 우리가 하필 평지길이 있는데 왜 저렇게 험한 길을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한 해에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길 선택을 원치 않으시고 남들이 수고하지 않는 고난의 길을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요. 우리는 편한 길을 원합니다. 우리 자식과 가족이 편하게 사는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보다는 육신의 평안한 길을 사람들은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도 기분이 나쁘면 밥맛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요 밥 먹기 싫어요. 삐꾼 사람에게 밥 먹으라 그래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삐고 있어. 밥 먹으라. 안 먹어 그래요. 예. 이게 삐꾸고 화가 났을 때는 밥이 먹고 싶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삐꾸었어. 밥맛이 없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도 어떻게 해요? 먹기 싫은 거예요. 이 더러운 음식 나 안 먹는다 이거요. 언제는 그렇게 맛있게 먹고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도 불평하고 이게 이런 거지 같은 음식을 줬느냐고. 그죠? 저도 그래요. 밥상에서 기분이 좋을 때는 밥이 다 맛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는 반찬을 불평해요. 참 그거 이상하죠. 내가 말하면서도 참 내가 이상하다. 감사하게 먹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하면요 반찬을 투정해요. 그죠? 그 맛있던 반찬이 맛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나쁘니까 불평거리가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까지 불평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원망하니까 뱀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뱀을 이렇게 해서 막 많은 사람이 물려 죽었어요. 물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뱀이 그러니까 또 사람이 죽는 것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막 또 하나님 앞에 또 두려움을 갖잖아요. 또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 뱀에 다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갖고 가짜 뱀을 만들어서 나무의 장대에 매달아라.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 이제 또 노뱀을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또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노뱀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 우리가 살게 된다. 우리 우리가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듯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누릴 때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다는 범죄한 영혼이 제사함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노뱀을 쳐다보는 응답받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 우리는 불신앙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갈등이 와도 감사하는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정말 우리는 인생이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치 않은 길도 있고 만남도 있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예전에 전도운동을 하다 보면은 팀이 돼서 여러 명이 이제 조를 짜잖아요. 그러면 누구 A, B, 조 이렇게 조를 나누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다 전도를 가고 싶은 거예요. 팀이 돼서. 좀 믿음 좋고 나하고 좀 대화도 되고 저런 분하고 좀 이렇게 팀이 조를 짜주세요. 부탁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난 저런 분하고는 정말 목사님 같이 가기 싫어요. 저 사람하고는 꼭 안 가게 해주세요.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사람끼리 갔을 때는 너무 사람이 좋아서 육신적인 얘기나 하고 서로 포럼 얘기나 하고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건 내가하고 대화가 안 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있으면 어때요?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한조가 되어도 함께 하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예전에 운동을 이렇게 단체 운동을 할 때도 그 조별로 조를 이렇게 나눌 때 전국에서 꼭 한두 분이 전화가 와요. 나 어떤 분하고 한조가 되면 나 안 갈 겁니다. 그 사람하고 나 같은 조 안 할 겁니다. 저에게 전화가 와요. 정말 어떻게 그러면 그런 싫어하는 분은 어떤 조에 가도 그분은 미움을 받아요. 본인도 알아요. 나하고 모든 사람이 운동하기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본인도 알아. 근데 여러분과 저는 원치 않는 만남, 원치 않는 인간관계,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정말 고난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길에도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겨진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모든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는 그런 주역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도 응답의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오늘 아침까지도 약간 시달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연말이라고 운동대회를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회식에 참석했는데 저하고 한조가 됐던 분이 닉네임이 멧돼지라는 분이 닉네임이 멧돼지고 여성분이 수정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에요. 나이가 다들 60대 후반 중후반 됐어요. 후반 저보다는 좀 더 많아요. 근데 정말 그 멧돼지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분은 얼굴이 참 닉네임을 얼굴에 맞게 참 잘 지었다. 참 처음에는 왜 하필이면 닉네임이 멧돼지냐? 아유 진짜 그렇게 이름 지을 게 없냐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멧돼지 같아요. 그래 참 이름과 행동이 참 걸맞다. 참 잘 지었다. 근데 이제 여성 한 분은 수정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수정이라는 이름은 참 이쁜 이름이잖아요. 보니까 그 수정이라는 이름은 하고 그 멧돼지 그분하고 친구분 같아요. 그런데 이제 행실은 둘이 맞는데 이름이 안 어울려요. 수정이라는 이름이 아깝다. 제가 속으로는 수정 대신에 산적과 멧돼지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나도 내 마음속에는 그 수정의 이름을 산적으로 바꿨어요. 그 산적 같은 여성분.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사람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좀
왜 우리 그 실장님은 그렇게 조를 짤 때 꼭 나에게만 그렇게 산적 멧돼지 같은 분만 나한테 조를 맞춰주는가? 그죠? 왜 다른 조에다 그 좀 끼워주지? 왜 하필이면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특이한 분만 나한테 이렇게 조를 맞춰주는가? 저만 그 사람이 부담스럽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조에 오는 거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그죠?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실수했겠는가? 왜 나는 조금 그래도 좀 괜찮은 분 좀 이렇게 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런 분을 해버리면 매번마다 스트레스 받게 나를 하느냐? 여러분요, 그 속에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보시면 또 다음에 또 제가 감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인간관계 갈등, 그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을 통해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은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받고 성격이 지랄 같고 더럽고 정말 그래서 그런 분에게 정말 인생의 해답을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중요한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이왕이면 좀 이렇게 서로 스마일상으로 하고 이런 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을 스마일로 웃으면서 웰컴하고 그런 분들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짜증내고 피곤해하는 사람 만나면 누가 그거 좋겠습니까? 그죠? 무례히 행동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소외받은 사람, 성격이 모난 사람, 정말 돌출 행위를 하는 사람, 말을 이렇게 여과 없이 함부로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사건 만남을 주님 앞에 기도로 풀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만남을 주셨습니까? 주님 앞에 여쭤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용하신 만남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십자가 앞에서 정말 고난에 이르서 우리는 고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희생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살리는 복음을 붙잡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할 때 여러분은 이 복음 속에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그런 확인하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어져야 될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게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 짐승에 비교했잖아요. 타락한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그런 개판 부리는 사람, 이방 민족들, 그런 민족이 누구래요? 그런 민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불신자가 보고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승냥이와 타조가 그 못된 짐승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를 보고 감동받도록, 그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못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거다. 또 우리 성도들은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이 네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여러분이 응답받은 것이, 장로님이 응답받은 것이 우리 집사님에게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 권사님이 응답받은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응답이 되고, 그죠? 응답이 질투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 집사님 축복받은 게 감사하고, 배 아픈 게 아니라, 그죠? 우리는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도들에게도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죠? 성도님들에게도 박수가 나오도록.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고 비열하게 돈 벌어가지고 욕이나 얻어먹고 그런 사람 많아요. 남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돈은 자기는 돈 벌었는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기꾼 소리 듣고, 그런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성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성공을 원치 않으셔요. 나의 성공이 성도들에게 축하가 되는 성공이 되셔야 될 겁니다. 그죠? 나만 성공하고 성도들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박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하할 수 있는 성공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죠? 불신자가 존경하고 성도님들이 축하해주는 그런 성공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 응답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에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죠? 광야의 길을, 그 어려운 그데도 길이 없잖아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내가 길을 내겠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길을, 축복의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의 길이 아닌 사막에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축복의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길을 내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이 언약을, 말씀을 주님이 성취하실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함께 계시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도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묵묵히 기다려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저는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일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 시간표를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거, 좌절했던 거, 상처 기억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주님의 성령 역사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응답을 받아가는 꼭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옛사람의 불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모든 그런 불신앙의 습관들과 결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인도에 발맞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 또 체험하지 못한 길을 우리는 들어섰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정말 응답의 삶 속에서 한 해를 하나님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